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에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많은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실 뉴욕 어린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수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위기일 때 더욱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라고 안 했는데 박수 치니까 마음에 드네요. 제가 2달 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능력의 비전을 가지라.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목을 잃어버리면. 다음에 올 때는 오늘의 또 제목을 또 물어볼 거예요. 뭐예요? 위기일 때 더욱 은혜를 받으라.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은퇴한 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걸 여러분들은 참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해보고 살아본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젊어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 이렇게 살아야만 신앙생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기 청년들이 왜 안 들어가고 저기 서 있어요? 찬양 반주하려고 저 할 때 키보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4명까지 다 있어요.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4명 다 가서 빨리 서보세요. 앉아보세요. 5명이네. 저분들이 이쁘죠? 내 자식이 저기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 이뻐요. 얼마나 잘해요. 여자가 기타를 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죠? 옛날엔 못 쳤어요. 베이스 기타도 여자가 치기 힘들었고 그런데 저분들이 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왜 반주 키보드를 있으라고 그랬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위기도 거기서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장 아주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찬양이 뭐냐면 예수 우리 왕이요. 쳐줄래? G코드. 그냥 G코드 치면 돼.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장학일 목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저보고 길어야 50분 안에 설교 끝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됐어요. 내려가서 이따가 설교 끝날 때쯤 돼서 올라오세요. 예. 이따 올라올 때는 키보드 혼자만 올라와도 돼. 키보드가 워낙 잘 치니까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찬양을 오늘 꼭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 예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예배 죽은 거예요. 왜 와서 예배드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나로 못 이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된 게 그게 복음이다 이거라. 아멘. 그러면 예배는 뭐냐? 와서 그분이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뭘 통해서? 고백. 어떤 고백?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위기에서라도 그분의 구원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해서 생명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운행하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위기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하고 이제 뭐 거리감 없죠. 옆집 아저씨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봤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저를 부를 때는 저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불렀으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요.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거기까지만. 이 세상은 어떤 나라든지 위기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26살 때 한국을 떠났을 때 제가 중동에 가서도 음악으로 그랬는데 그 중동도 얼마 지나니까 그 이란이 그 샤라는 그 왕이 그만두면서 그 다음에 호메니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주 엉망으로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위기가 없는 나라가 없고 위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네요. 전부 어디를 가나. 지금 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도대체 국방을 허재는 건지 허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위기예요 지금 한국이. 거기다가 지금 저기 또 터키는 또 쿠데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죠. 중동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죠. 어느 나라든 어딜 가든 위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없는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위기가 있는 세상에서 위기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왜? 흔들리는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 우리 왕이요 뭐예요? 지금 나를 와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안식. 여기 지금 안식이 넘쳐야 된다 이거라. 사마리아 여자가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자기 과거를 얘기했는데 다시는 자기 과거에 매이지 않잖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안에,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 위기에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죄만 옮겨진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결과까지도 전부 옮겨진 거예요. 거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의 죄 없는 대속의 피를 들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저들의 모든 죄와 저들의 죄의 결과를 내가 다 대속했고 그 결과를 다 내가 다 치렀으니까 이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위기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이긴 결과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지. 아멘. 성도님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그분이 무슨 일을 이뤘어요? 죄 없는 분이 사람을 오셨죠. 죄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되셨죠. 우리 죄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의가 된 거예요. 죄가 되고, 그분 내 죄가 되고 나는 그분의 의가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죄 만든 게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죄의 결과, 육체의 죄의 결과, 인생의 죄의 결과, 가정의 죄의 결과, 그분이 다 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스린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는 세상 왕이 세상 사람이 다스리듯, 권위주의가 다스리듯 막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뺏는 거지.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자기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가를 다 지불한 그 은혜를 우리를 채워주는 게 그분이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지만 은혜는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 밑에 있어야 위기에서 회복이 된다. 아멘. 제가 일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람이 남이 겨워서 괜히 큰 소리 치고 저렇게 소리 지르나.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소리 질렀겠어, 내가. 얘기해도 믿음으로 안 살고 자꾸 딴 데로 가니까 그게 목회자의 고통이. 자, 이 세상은 전부 여기서부터 정돈해야 돼. 다음에 오면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 그때 가만히 있으면 저는 다시는 이게 올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 이 세상은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 전부 있는 거예요. 마을마다 전부 위기. 요 예수 마을만 위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 너무 잘 오신 거야. 아주. 예수 마을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그분이 내 왕이 되면, 그분은 뭘로 다스린다?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게 이 이름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계신 분, 빛, 생명, 근본이신 그분이, 시작과 나중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 구약에는 나 개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때 여호와 구원이에요. 구원. 야훼 구원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은 누구든지 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얘기할 때는 엘로힘. 그러나 나 개인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자, 그분 나라에는 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나라 안에 살면 위기에서 구원이 된다 이거라. 그게 교회예요. 아멘. 잃어버린 걸 찾으셔야 돼, 복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 나라 안에 있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분이 다스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냐? 히브리서 11장 3절 성경, 저기 화면에 나오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잠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시작. 보이는 것은 스탑. 보이는 것. 지금 여기 앉아있고 뭐 세상에 되어지는 일, 위기 있고 뭐 있고 보이는 것은, 그 다음에 시작.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위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 나라 안에 왜 위기가 없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사건이 생기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두 번째가 여기서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보이는 건데 이 빛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나무가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강물이 있으라, 새들이 있으라, 뭐 초목이 있으라, 다
자연 만물이 만들어진 게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물이 전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보이는 것에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얘기라. 아멘. 그래야 이게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풀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그래? 살인했거든. 동생을 죽였거든. 너희는 가인같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제가 다 읽을게.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즉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을 죽인 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의 악한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라. 아이, 그렇게 믿어야 믿음이라, 그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그분이 창조했던 걸 뭘 믿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게 나타났던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생을 죽인 악한 짓도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살인죄를 저질렀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왕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아니에요,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시면 눈에 보이는 문제, 위기가 그분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모세가 홍해바다를 지나가는데 200만 명을 이끌고 지나갈 때 홍해바다가 막혔어. 건너갈 수가 없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누가 갈리게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단하잖아. 이게 눈에 보이는 위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게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럼 보이지 않는 것에 악한 것이 보이는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보이는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전부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벙어리 된 귀신아,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러고 볼 때 저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그걸 주님은 뭘로 보셨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 거다, 이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것이 보이는 세계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 야,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위기, 보이는 그분이 임하시면 된다, 이거라. 그 안에서 그게 예배란 말이야. 예배가 그래서 생명이라면 예배가. 아멘.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 교인들이 참 이거 왜 나가서 의도만 맞고 들어오나, 아주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이기고 돌아와야지. 밤낮 의도 맞고 돌아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기고 돌아가나,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한 경우는 본문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악한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 요한복음 10장 어떻게 돼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보이는 세계가, 망한 보이는 세계를 다시 위기에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사시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가짜예요, 그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는 어떻게 돼? 그분은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 나라, 그분이 주인 되게 하는 거, 나라, 그 의, 예수. 그분이 의예요, 그분이. 그분이 십자가 달린 건 내 죄가 되고,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건 그분이 의가 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지금. 아니, 죄인이라고 그래, 꼭 좋아요, 그렇게?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야 구원이 되지. 근데 섭섭합니다. 왜? 처음 듣는 얼굴을 이렇게 하고 날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 위기에서 재물을 얻어갖고 나오죠. 뭐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사건 앞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주인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살아보고 설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회복, 위기에서 일어서게 돼 있다 이거.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어떻게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은 전부 위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 주인이 돼야 된다. 그분이 주인이 되면 그분은 세상의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노예하시! 성가대 지난주 빠지지 말고 또 빠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주를 빠지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안 한다 이거라. 어떻게 돼? 살린다 이거예요. 생명. 예. 아멘.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 모든 가정, 모든 사업, 모든 교회 위기 안 오는 게 없어요. 악한 것에 의해서 위기는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고.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 오고 그 사람들이 간증 오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그분이 주인이 될 때 보이는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왜 금방금방 해결이 안 되냐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덮어대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안에 말을 엄청 많이 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육체의 인생의 내 가정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룬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위기가 어떻게 돼? 구원을 받는데 금방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위기가 이렇게 지나가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위기가 지나가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 지나가는 요 기간을 못 기다려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 합력하여? 지금 위기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회복이 된다, 그 얘기라. 지금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왜? 그분의 약속을 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내가 너희로 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서고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한다 그런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자 보세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은혜는 저기서 떨어지는 줄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나는 항상 뭐로 살게 돼 있어? 그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뉴욕 어린 양교회 설교할 때처럼 또 연락이 오면 안 돼. 빨리 대답을 해야지. 은혜, 은혜, 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어떻게 돼? 은혜. 그분이 은혜예요, 그분이. 그전엔 제가 은혜는 저쪽에서 따라오고 예수는 예수고 이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이 위기가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위기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꿈 깨세요. 위기가 올 때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장사 안 될 때 뛰어다니면서 돈 빌려봤지만 나중에 욕은 팍다블로 다 먹었잖아. 그냥 빚도 못 갚고. 빚에 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빚 위에 빚이 또 졌잖아. 안 돼.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기는 어떻게 돼? 기다려야 돼. 예수 안에서 기다리면 위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목회자의 슬픔이 그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로 갔어요. 딴 교회로 갔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속으로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있는 걸 결혼해갖고 내가 또 이 위기를 또 맞냐. 그 왜 자살해? 위기가 안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위기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왜? 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자살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어떡해. 우리의 위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됐어. 이제 좀 소화가 되는 것 같다. 예수 안에 있으면, 왜? 그분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잖아. 그 지불한 걸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 그 얘기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 언젠가 보니까는 최진실 씨인가 영화 배우인지 가수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살했어. 왜? 그 위기가 안 지나갈 거지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온 사람 빼놓고 얘기지, 믿는 사람들이 위기가 안 지나갈 것 같으니까 다 때려치자고 별 사고 저지르고 죄 그런 사람 많아. 절대 그 위기는 오래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했기 때문에 절대 오래 안 가. 얼마 있으면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는 남편이 술 먹고 때리는데 그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10년 전에 때렸는데 지금도 때리는데 당신이 지금 예수 안에 있질 않잖아. 지금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남편이 술을 끊고 돌아오든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사업이 망했어요. 오래 안 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네. 오늘 우리 아까 다리 다치신 수르신 장로님, 그거 제가 6개월 걸립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2달만 있으면 지나간대. 이제는 해답이 2달만 있으면 지나가. 절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또 거기서 연속이 되지만 믿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언제든지.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지나갈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자,
교회가 문제가 많죠. 이 교회도 문제 있었죠. 아, 이거 지나가요. 장일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그러대, 이제 목요 예배 때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는데 이제서 기도가 좀 이렇게 모아지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단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런 게 뭐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우리 왕이요, 지금 이곳에 오셔서 고백.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 고백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장미꽃 생일 나이대로 해서 69개 이렇게 해서 갖다 줬더니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더라고. 그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고백. 당신이 나의 왕이다. 난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하면 그분이 응답을 해. 우리 집사람이 금방 대화가 되더니,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러더라. 그 예배가 또 되면 어떻게 돼?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게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이 되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삶의 위기를 그분이 다 겪었다, 그 얘기라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그 위기에서 구원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보좌에 대한 그 찬양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걸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자가 됐기. 그러면 그분이 내가 그 앞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마음. 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혼할 사람이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가정이 해결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정 문제가 심했어. 그냥 자기 와이프 말 듣고 그냥 하갈하고 살다가 아주 사라가 질투하고 이런 바람에 아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위기 속에서 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거 이런 맛 때문에 믿는 거, 이런 맛 때문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보, 조금만 참자. 우리 기도하면서 조금만 참자. 이거 지나간다. 이 교회 어려움, 이거 지나간다. 우리 목요 기도에 빠지지 말자. 우리가 그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게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 지나간다. 지금 이 교회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일부 예배 보니까 지난번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래, 일부 예배는 계속 늘고 2부 예배는 안 나가고 그대로 있대. 그럼 지금 된 거지. 자, 이제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다 이뤄놓고 보좌 앞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건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느니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안식이 오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이 오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돼야 이제 주님이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아멘. 제가 이번에 뉴욕의 어린 양교회 그 해마다 제가 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다녔는데,
중미하고 남미 쪽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학부형들이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교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여기 탈북자들 영어 가르쳐 주는 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그 나왔는데 미국의 그 방송국에서 그 둘이 하나를 그 인터뷰로 나왔더라고요. 그 둘이 하나만 인터뷰에 어린 양교회도 인터뷰에. 아이, 예수마을 교회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린 양교회도 인터뷰하지.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거 나는 그거 생각도 없이 나왔는데 누가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런 일을 보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은 붙인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인다. 내가 어디를 너희 손에 붙인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의 통로가 될 때 그분이 일하신다. 그게 안식이라면 안식. 그러면 내가 사람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 그분이 일을 안 하세요. 근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안식하면 안식을 많이 할수록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희는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래? 그 안식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쉰다. 일하라고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안식하면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됐죠, 이제? 네? 된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는 건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으면 그분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는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오면은 곧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아, 이것만 되면 돼. 이것만 되면 이제 곧 제가 이 다음에 와서 이제 믿음 오면 더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산다 이거라.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고백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불경기가 한 번이라도 지나간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밤낮 불경기래. 6.25 동란 때 깡통 가지고 다니는 그 깡통 지금도 들고 교회 와서 밤낮. 우리 지나간 적이 없어요. 믿기는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지나간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 하나가 그 2년 전,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교회가 깨졌어요. 후임자가 들어와서 제가 그분한테 내 거를 배워서 하고 이 다음에 나 그만두면 당신 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인들을 자기 교회 맨들하고 급해가고 그냥 나 나가기도 전에 자기 사람 맨으로 자기 거를 막 하다가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한 80%는 그 사람을 안 따라가고 20%는 그 사람을 따라가고 결국은 교회를 깨갖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저는 없는 줄 알아서 밤낮 남의 교회 뭐 깨졌다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 일이지 나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아 이게 내 닥쳤네 이제. 기분이 참 힘들더라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배반감 교인이 나갔을 때 그 배반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 더 힘들고 그 이제 어떻게 돼?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축복해야지. 기도하고 축복하면 어디 안에 있게 돼? 예수 안에 있게 돼.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1년 문제는 4개월인가 6개월 안에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안 길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 그분이 일을 하셔야 돼. 절대로. 그럼 남편이 지금 술만 먹으면 때린다. 그러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일한다 이거라. 그분이 악한 것에 의해서 때리는 남편을 변화시켜야 변화가 되지. 어떤 사람은 그냥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그냥 소주 사다가 또 안주 해가지고 또 저녁마다 더 때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라.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을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것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그분이 일을 하시지.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위기가 와서 그걸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가 왔길래 제가 또 교회에 깰까봐 그냥 얼른 제가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둘 그 나이도 아닌데 제가 일찍 그만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난 이제 한국으로 나간다. 나는 선교만 내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안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해봤어야 알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43년을 미국에 살다 43년 만에 한국 들어오니까 말도 낯설지. 그때는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지. 뭐 하여간 한두 가지 구차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없지. 뭐 교회도 나갈 교회도 없지.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교회를 못 떠나나. 내가 그때서 한 거예요. 근데 이왕 떠났으니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미국을 들어가려니 미국이 더 힘든 게 교인들이 후임자하고 빨리 하나가 되라고 떠났는데 하나가 안 되고 싸우네. 그리고 내가 가니까 나한테 죄 고자지라고 또 막.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제가 하려고 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선교도 안 한다. 나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 죽이 되든 마음대로 싸우든 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나왔는데 여기 삶이 어려워요. 꼭 이민 간 것 같아. 이민 처음 간 것 같아. 근데 그 세월이 4개월이 지났어,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가 지금 4개월 안에 지금 지나간다.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위기가 없이는 구해지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 조건이 있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써요. 자꾸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뭐 나 귀신도 내어줬고 나 뭐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능력도 하고 자였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그 뭐예요? 불법. 뭐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오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이 예언하는 거 다 가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안 쓴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면 뭐부터 해야 돼? 그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는 훈련부터 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마치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이런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뭐라고 하냐? 나만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 그거 되면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되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다윗을 보고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그거 되면 다 된 거예요. 그거 되면.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아무리 뭐 살림을 잘하고 뭘 잘하고 뭐 해.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신 걸 쓰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가 오는 걸 지금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때가 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변한다 이거라. 그때부터 그분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자 보세요. 모세도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죠.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 그 모세가 뭐라고 그래?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하니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모르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멘. 아까 아니다. 일부 예배 때 찬양했구나. 자, 주만 바라볼지.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지금 그 요셉도 그랬고, 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가 삐뚤어 가면 안 돼.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의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요셉이 무슨 마음을 가지게 돼? 빨리 대답을 해야지. 예수의 마음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 이쁜 여자가 그냥 옷을 거의 다 벗다 짚으면서 유혹을 하는데도 요셉은 유혹이 안 넘어가죠. 그러면 그때 시대에 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계명이. 가늠하지 마는 계명이. 내가 왜 여기다 물어봤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요셉이 여자의 손목을 뿌리치고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건 요셉이 누구와 하나가 돼 있어.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의 마음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오래 있으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양을 키운 사람들이 양을 키울 때 이 쓰러진 양 때문에 자꾸 양을 숫자를 짓는데 쓰러진 거 가서 일으키면 돼. 근데 도망간 건 이거 아주 골칫거리예요. 자꾸 도망가는 양은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다리를 분질러. 그래서 쪼매가지고 그 날 때까지 목자가 품에 품고 다녀.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 4개월 돼서 그걸 풀러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양이 말을 잘 들어. 목자의 품 안에서 뭘 배운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교인들이 와서 사사건건이 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막 이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것도 뭐 식구를 그냥 20명씩 이렇게 데리고 와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저걸 적에는 내가 뭐라 그러면 다 나가면 또 교회 또 분위기가 또 다 망가지잖아. 얘기도 못하고. 그게 뭐 참쟁이 참 것도 한도가 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 기도방이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 세면바닥에 손을 이렇게 대고 주일날 제일 괴로운 게 주일 설교예요. 주일 설교할 때 그 20명 식구가 다 앞에 와서 앉아있네, 그냥.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기도하려고 그냥 두 주먹을 불 끈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원수의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 설교, 내일 아침 되면 큰일 났어. 이제 9시가 일부 예배인데, 11시 예배, 이 두 예배를 봐야 될 텐데. 그러면 12시가 돼도 예수의 마음을 안 바뀌네. 2시가 되고, 4시가 되고. 새벽 한 6시, 7시인데, 그때 그냥 하늘문이 열리면서 뻥 뚫리면서 예수의 마음이 생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20명이 앉든 40명이 앉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 생활을 1년 이상 했다는 걸 알아요. 매 주일마다 이런 영적 싸움을 1년을 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 예수의 마음.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15년을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데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일을 할 때 돈 필요한 얘기 그 전에 했죠.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30만 불 필요하면 기도하고 이러면 또 누가 30만 불 박스에다 넣어서 가져와. 30만 불이면 3억이에요, 3억. 이 숫자가 다 개념이 안 돼. 3억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그냥 미국 100불짜리로 한 박스면 30억 금방 돼, 이렇게. 저 3억.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서 돈이 나중에 오는 건 알지만 그 돈이 오는 기간 동안 내 마음이 편해 불안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나 이제부터 돈 미리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돈이 미리 오더라고. 미리 가져오더라고. 그 미리 오니까 헐만하더라고. 미리 오니까.
아니,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래야 믿는 맛이 나지. 어떻게 밤낮 얻어맞고 삽니까?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아멘. 자,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위기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게 마지막 해결해 줄 때. 그분이 처음에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주심으로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이런 전문업을 하잖아요. 그 전문업에 무너진 회사를 일으킨 거 뭘로 일으키냐? 그분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그분이 가진 지혜를 일하면 그 다음에 밖의 환경은 그분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세 가지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분,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내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상대하는 모든 일들을 바깥의 환경을 전부 그분이 직접 이루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솔로몬이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땅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 짐승 뭐라고 부르고 싶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땅을 지배하고 통치했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뭐예요? 관리예요, 관리. 관리가 능력이니까 뭘로 관리? 지혜! 무너진 사업, 무너진 가정 전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관리하는 거 다시. 관리가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관리하는 게.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그게 전부 뭐냐? 예배에서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분을 만난 증거가 예배의 성공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뭘 줘? 지혜를 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붙여주죠. 붙여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부유하게 만들고 그분이 다 내 걸 만들어주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붙인다. 내 손에 붙인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붙여준다. 내가 이기게 해준다. 전부 그렇게 드리는 거 원리가. 예수의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다음에 어때? 세 번째가 환경을 그분이 역사한다. 뭐예요? 내 일을 위해서 그분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 했어, 이제. 얻어맞고 들어오면 안 돼. 이제 이기고 와야지. 자,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요셉이 보디바라 집에 있을 때 하늘문을 열고 계시를 떨어뜨려줘서 현찰을 아니잖아. 여기 위에 먼지밖에 내려오는 거 없어요. 저기서 내려온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천사. 그러면 지금 요셉이 뭘 받은 거예요?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보디바라 집에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해 그래? 그냥 무슨 기도하고 천하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통한 지혜. 그렇게 할 때 내 비즈니스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여줘야 내가 일을 하지. 감옥 가니까 감옥에서도 관리 능력. 아멘. 진짜 마지막. 내려가기 싫어도 내려가야 돼. 성경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말 없어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건 전부 율법 밑에서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을 사람 여기 어디 있어? 믿음. 자, 이보세요 이제. 성경은 전부 위기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야 안 와요?
올 수밖에 없어. 악한 영에 의해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기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도 위기, 전쟁의 위기 제일 많았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없어서 어떻게 돼? 이제 자기의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죠. 해결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럼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지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돼?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할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 다음 젊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간 위기, 여리고성에서 전쟁 빼앗기고 전쟁하는 위기,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서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 때문에 여호수아가 생긴 거지. 그 위기를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게 이제 성경책에 여호수아가 나오겠어요, 이게? 여러분은 절대 예수 안에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아니, 진리대로 해야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위기는 자꾸 오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위기에서 은혜로 나오게 돼 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사자굴에서. 자, 보세요. 사자, 입맞기, 새벽기도 다 좋아. 그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나갔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마을교회 사람들 차례 이제. 여러분들 삶을 위기로 이긴 거, 그거를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남기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김영길 장로, 한동대 최대 총장이 있는데, 이분이 초대 총장, 그러니까 한동대 기독교 대학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역경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셋째 형님 떠나가셨죠. 그 다음에 부모님 다 별세했죠. 그 다음에 학교 시작하고 나서 이딴 고발 사건으로 재판받고 교도소에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그게 다 지나갔어요. 위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명예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진단이 나왔는데 이분이 췌장암이래. 위기가 또 온 거예요. 수많은 위기를 그리스도로 이기고 간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남긴 거예요, 다. 아멘. 이 교회 위기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또 위기가 올 거예요. 또 지나가면 돼.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냐 이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넘쳐나냐 이거라. 내가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 빨리 눈치 있는 사람들은 올라와야 된다. 키보드 혼자만 올라와도 된다 이거라. 키보드 사운드가 아까 조금 컸어요. 조금만 줄여주면 괜찮겠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예배는 confession, 고백하는 거 고백.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참 너무 아름답다. 자국 깨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나 그 연구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그래서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 참 나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저 사람 마음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죠. 이게 예배. 당신은 나의 왕이, 나의 주인. 그 구원으로 나를 채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게 해주세요. 코드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성공한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지혜대로 내가 움직일 때 그분이 밖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어. 그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 보세요. 보좌로 주여 임하. 두 손을 가슴 높이 드시고 두 눈을 감고 부르세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홍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리라라라라라 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